자유케 하는 삶 수련 및 기도응답 간증으로 우리 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슬 오르다 목장을 섬기고 있는 성경 목자입니다. 이번 자유케 하는 삶을 통해 받은 은혜와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자유케 하는 삶은 오래전에 수강했을 때 엄청난 은혜와 변화를 가져다 준 상공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영적 쓰레기를 치워주셔서 나를 변화시킬까 하는 기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이일 때 일어난 사건들로 인한 상처나 트라우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막을 치게 되는데 그것을 이 상공부에서는 묶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맹세를 한다든지 상처를 꾸준히 내면에서 핥으며 그때 그 자아가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관계에서의 문제들을 풀어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감정적 쓰레기를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삶에서는 우리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 트리거가 되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깊은 상처가 무엇이었는지를 찾고 그때부터 쌓아온 영적 쓰레기와 그것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영향과 결과들을 파악하여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고 흘려보내주는 작업을 합니다. 발생해버린 사건을 제거할 수 없듯이 영적 쓰레기를 제거한다는 표현보다는 변비 탈출같이 막혀있던 것을 뚫음으로 내 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배설한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인종 욕구가 강하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함과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하면서도 그것을 쉽게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도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에게 하나님 이야기는 논쟁거리가 되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 상공부를 하던 과정에서 불현듯 운전하는 중에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 아빠와 싸우시고 한밤중에 집을 나가신다며 울고 있는 저를 뿌리치고 나가신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 순간의 기억으로 아직도 통곡을 하며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저의 자아가 형성되었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선 잘해야 하고 잘하는 것을 어린 시절 엄마, 이제는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인정을 하면 버림받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과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 욕구에 묶이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자꾸 움켜쥐려고 하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차가 생기고 자괴감이 오고 불편, 불만이 자라나는 등 영적 쓰레기를 쌓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사장님에 대한 인정 욕구와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제가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괴감에 빠지고 불평, 불만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 일자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끌어 주셨지 불평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내자 주신 일자리 감사로 다시 회복하자 하였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달랐습니다. 제가 저희 가치를 사장님 한 사람의 판단에 매달아 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치를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으신 주님과 이야기해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가치를 키워나가야 함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새로운 직장으로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7월에 도전의 마음을 받고 7월 21일 첫 지원서를 넣었고 자유케 하는 삶을 통해 인종욕구와 인간관계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가며 더욱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찌 구별하겠습니까? 그것은 새벽 기도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상처 때문에 멈춰 있었던 새벽 기도도 역시 7월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나와 있는 모든 디자인 매니저 광고에 다 지원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지만 막상 인터뷰를 본 것은 3곳뿐이었습니다. 호기롭게 주님 뜻이라며 시작한 새 일자리 찾기는 주제 파악을 시작으로 자신감이 떨어질 때쯤 주님은 저를 더욱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하셨고 결국 감사로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나의 욕심으로 하고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욕심을 버리고 다시 감사로 회복하며 주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2차 면접까지 본 회사에서 드디어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단한 지 2개월 만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받는 연봉의 25% 이상 되었고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최소 3배 이상 크며 또한 다양하고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제가 배우고자 했던 3D 모델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어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 가치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선한 것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묶여있던 과거의 상처들과 트라우마로부터 자유케 되어 주님께 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 걱정들로 인해 감정적 쓰레기를 쌓고 계시다면 이 자유케 하는 삶을 통해 내적 치유받고 그런 감정들로부터 자유케 되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마저도 이루어 가시길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 간증자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자유케 하는 상권부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큰 깨우침도 주셔서 우리 성경 목사님이 용기를 내어서 또 인터뷰를 하면서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또 은혜 주시도록 우리 축복 기도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축복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목사님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해서 이번 또 새로운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도와주시고 또 이제 더 전문가로 또 이렇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장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성경 목자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의 또 내면의 정말 쓰레기를 주의 불을 씻어버리고 다 치웠을 때 사람의 인정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목자님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또 일터에서 인정받고 성장하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목자로서 또 초원지기로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경 목자의 필요를 아십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또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부야 병원들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목자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 쫓아주시고 어둠의 새를 쫓아주시고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올리브 리싱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가지 광고 먼저 하고 축복 시작하겠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린이 줌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뭐가 시작됐다고요?
예, 어린이 줌 새벽 기도회. 그래서 6시 반에 아이들이 줌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우리 전사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요. 이번 주에는 우리 엔젤라 선생님이 같이 동참해서 잉글리시로 이렇게 도와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또 도와줄 거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몇 시예요? 6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우리 전사님이랑 또 우리 엔젤라 선생님이랑 같이 잉글리시로 또 한글로 이렇게 기도 좀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도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5시 반에 우리 줌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신유진 어린이가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안 할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신유진이고요. 4살입니다. 네. 지금 감사하게 프리스쿨 이제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선생님 이제 기도응답 받아서 잘 케어받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좋아해서 요즘 껌 씹는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기들 돌봐주는 걸 많이 좋아하고 영어도 한마디씩 배우고 있고 동생 맞이하는 준비도 잘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다음 달에 이제 동생이 태어나는데 요즘 많이 울고 때를 부리고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언니로 잘 준비되고 그리고 언니와 동생과 잘 지내는 유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아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로잉 요잉을 통해서 공동체 자녀들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진이가 곧 동생을 맡게 되는데 동생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안정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편리한 언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을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이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옆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본문을 매주 묵상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편견을 극복하고 사람을 살려면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요나 선지자. 자, 이 사람은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 성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니 느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왜 느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느헤는 세계 강대국이었는데요. 아시리아의 수도였죠. 자,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하루길을 가가지고 열심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열심으로 하지 않고 그저 어쩔 수 없이 그저 죽다가 살았으니까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결국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고 결국 이제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해변가로 나와서 죽다가 살아난 그러한 이제 삶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놓고 이 요나 선지자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자 하고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시원한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꼴불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가 있느냐?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강해요. 자,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그 삶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그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꼴불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음의 사도로 다시 세워지게 되지요. 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오후 3시쯤에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되고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신실한 하인 2사람과 또 만약을 대비해서 싸움 잘하는 병사 1사람을 불러서 천사가 한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그리고 루따에서 욥바로 가서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는 갈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요 거리가 꽤 있어요. 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남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정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2명의 종들과 1명의 병사가 이제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욥바에 왔을 때, 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지붕은 우리 이제 그 주택을 지을 때 옥상 같은 거 짓는 평평한 지붕이 있잖아요. 그런 평평한 지붕 같은 옥상처럼 되어 있어서, 자, 기도는 처소로 그 당시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낮 시간, 오정쯤은 낮 12시를 가리키죠.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다음에 낮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거든요. 자,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낮 12시에 자, 점심시간이어서 배가 좀 고팠지만 먼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너 배고프지?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였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 즉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참 믿음이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소리가 반복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고 설득까지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먹지 않아요. 이런 이상한 환상을 본 후에 이제 밖에서 소동이랍니다. 무장이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와가지고 큰 소리로 여기 베드로가 있어 라고 소리칩니다. 여기 소리는 사도 베드로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베드로처럼 우리도 편견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편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음식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잘못된 태도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본문의 내용은 뭐냐, 14절의 근거에서 베드로의 편견입니다. 절대 주님 절대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도로 올라갈 때 이미 배가 고팠어요. 뭔가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뭔가 먹을 것이 담긴 음식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반응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기 11장에 근거한, 구약성경 레위기에 근거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율법 때문이었어요.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주님은 먹을 것을 주셨고 베드로는 먹으면 되는데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가진 편견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이제 고민하다가 고넬료가 보낸 그 3사람이 베드로를 찾고 있다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19절에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대로 산다는 그 미명하에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하다가 지치거나 때로는 낙심한 이유가 종종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이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고 이렇게 기대감이 떨어질까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강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 오늘부터 우리의 편견을 깨는 시간을 갖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편견 깨기. 그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편견을 깨려면 먼저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요바에 가서도 낮 12시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첫 시간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또 일터에 가서도 먼저 일하기 전에 잠시 2, 3분이라도 한 5분, 10분이라도 앉아가지고 큐티하고 때로는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듯이 자, 우리는 매일 이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커피 마시고 잠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는 귀찮아가지고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커피 마실 때는 기도 안 하는 분도 종종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깊은 사랑에 교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예비 신랑 예비 신부들이 있으면은요, 이분들은요 날마다 연락해요. 자기야 잘 있어? 오늘 끝나고 뭐 해? 자, 그리고 이제 또 결혼한 신혼 부부도 어느 정도 한 6개월까지는 아마도 야, 자기야 사랑해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저는 합니까 안 합니까? 저라는 무슨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행동.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동이라고 했어요. 자, 신랑이 신부를 보고 싶어서 연락하듯이 자,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주님은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이거 여러분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못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보고 싶지 안 보고 싶나요? 요즘 한국에 갔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 목사님은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딸 둘인데요 하니까 10명이면 10명의 목사님 다 그랬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 뭐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들 둘을 둔 목사님들이 꽤 계시는데요, 다 슬퍼하시는 거예요. 손주가 보고 싶은데 아들한테 전화하면 이런데요. 자기야 아버지 오신다 어떡해? 안 돼 지금 오시면 안 되면 아버지 오늘 오지 마시고 나중에 오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지금 손주가 보고 싶어 미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 오지 말라고 한대. 왜? 며느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못 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제 딸가지 목사님들은 아무 데나 찾아간다. 아무 데나.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건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자,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다.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면 봐야지 못 보면은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환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모습을 여러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하루 24시간, 그 하루의 첫 시간, 사람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지만 어쨌든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과 그저 그냥 짜증내지 시작하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PPT에 써놨는데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완전히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피곤해도 이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늦잠 자. 괜찮아요. 늦잠 자면 아침 8시에 일어나도 8시부터 8시 반까지 기도하시고 출근하시라고. 아니 그때 출근 못하면 그때 기도를 못하면 점심시간 12시 반에 그때 점심 빨리 먹고 잠시 이렇게 회사 어디 한쪽에 가가지고
그때 큐티하고 기도하시라고요.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신앙 살다가 쓰러지신 분들, 낙심한 분들 특징이 뭐예요? 새벽기도 다 놔버려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뭐 상처받았대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자, 우리가 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요, 먼저 베드로처럼 반복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편견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자, 우리가 편견을 깨려면은요, 자,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는 기도 중에 본 환상을 기억하고 자꾸 생각하면서 대체 무슨 뜻일까? 아니, 내가 배고파서 음식 먼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기도 시간이 돼서 먼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먹을 것이 내려왔는데 하여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반응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먹으라고 했을까? 이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는 율법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먹으라고 하실까? 베드로는 고민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세 사람이 50km를 걸어가지고 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비장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왔는가?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여, 무슨 일로 오셨소? 이렇게 21절에서 베드로가 반문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진 요즘 사람들은요, 생각이 별로 없이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매슬로우 욕구에 의하면 가장 기초 단계, 기본 단계인 생존 욕구, 안전 욕구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여기에만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요, 소속감에 대한 욕구도 가져야 되고요, 자신에 대한 욕구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목장에 소속해서 영적 가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목장에 서로 영적 가족으로 세워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분가시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저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목장을 하나씩 분가해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을 세우기 위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강아지도 이뻐하고 고양이도 이뻐하지만 이런 짐승들은요, 이렇게 분가식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그 선하신 뜻을 이뤄가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이 얼마나 세상적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 방송이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또 여러 매스컴에 나오는 여러 뭐 이렇게 이제 뉴스들을 보면 찌들어진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정은 이래야 한다, 내 배우자는 이래야 된다, 내 직장은 이래야 된다, 심지어 교인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모델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일터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신앙생활 하다가 왜 가정교회 신앙생활은 왜 가정교회 세축을 형성하여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가? 왜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내가 시간이 날 때 섬기는 것은요 신앙생활 아니고 이것은 취미생활입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없는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터치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때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게으름도 이겨내서 부지런한 삶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생각할 때에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말씀을 따르기 위해 피땀을 흘리면서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삶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하반기 삶 공부가 시작됩니다. 모두 한 과목씩 꼭 수강하시면 좋겠어요. 자, 삶 공부로 지성을 터치합니다. 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목장에 가서 연습해 보는 것이죠. 목장은 감정을 터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 터치도 한계가 있어요. 한 달 정도 목장에서 마음 나누면 더 나눌 게 없어요. 왜요? 우리 이민생활 뻔하잖아요. 그렇죠? 부부상 하시는 분들 맨날 그 문제로 싸우는 거고, 아이들 있으면 맨날 아이들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고, 직장 문제 맨날 뻔합니다. 그래서 나눌 게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상공부에서 말씀을 배워요. 그 새로운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냈어요. 그러면은요 목장에 가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잘 안 되면 먼저 목장에서 연수해 보는 거예요. 먼저 섬겨보고, 먼저 희생해보고, 먼저 사랑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직장에서 연습한 것을 가지고 직장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오 잘한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니까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더 좋아해 주고 나도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목장에 가면은요 목장 모임이 다릅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분가식 가보니까 VIP 분들 오신 VIP 분들이 저를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 가가지고 목사님께서 인사도 하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또 나한테 말도 걸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요즘에 우리 교회 온 VIP들은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구나. 여러분, VIP 특징이 뭐예요? 교회 싫어하고 목사님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뀌고 있어요. 이게 바뀌는 게 뭘까?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교회 좋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그리고 이제 만나면 또 대화를 하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마음을 열고 목장에 참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목장은 감정을 터치한다. 우리의 상감정을 터치하는 곳이다.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은혜롭게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번 주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새벽을 깨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터에 도착하면 5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 기도하고 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이들 양육할 때 분노하지 않고 자녀들은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잘 섬기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목장 식구들과 VIP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또 한 주간 살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꾸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역발상. 내가 상공부를 안 하면 앞으로 3개월 뒤에 내 모습이 어떨까? 내가 상공부를 수강하고 나면 앞으로 3개월 뒤에 내 인생이 얼마나 변화될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역발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용기를 내어서 상공부에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행동해야 한다. 19절부터 23절 말씀 쭉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결국은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고민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욥바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삶은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생각도 일해 보세요. 오너한테 혼나요, 욕먹어요. 사장님의 의도를 알고 매니저의 의도를 알고 그 사장님과 매니저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해야 인정받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럼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는 거야. 말씀 중심.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베드로를 잘 배워야 돼요. 와,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결국 이방인 고넬료 가족의 구원으로 열매를 맺었고,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순종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첫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되었고, 베드로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죠. 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다면 오늘 예배 드린 후에는 우리가 일어날 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지부터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장 우리 성경 목자님이 그 새 역사를 지금 써나가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저한테 자꾸 어떤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건 좀 유료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로 고민하는데 자꾸 본인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제가 구하라겠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코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가잖아요.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본인이 요청도 안 했는데 본인 연봉의 5% 받았잖아요. 25% 인상돼서 요청을 받았어. 여러분, 내가 이거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지. 나한테 이만큼 주시면 제가 그때 진짜 옮겨. 이래가지고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장님들 계시죠? 여러분, 직원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아요? 어떤 사람? 일을 잘할 사람, 사장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사장님을 존경하고 따를 사람 찾는 것이지.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누가 그런 사람 찾습니까? 한국에 갔더니 여러분, 전도사님이 없어. 교회 부목사님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먼저 제가 섬기겠다는 그런 목사들이 없는, 그런 부목사가 없어요. 내가 헌신하겠다는 전사가 없어요. 저기 사례비 얼마 주시는데요? 200만 원 줍니다 하니까, 쿠팡에서 딜리버리도 350만 원인데 다 쿠팡 딜리버리 간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뭐예요? 요즘에는 나는 한 달에 350만 원쯤 받아야 내가 사역하는 것이지 200만 원 가지고 내가 사역 못하지. 내 생각이 앞서니까 사역 다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세상의 명께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막 오라고 하면 땡면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왔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좀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기까지 왔으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이렇게 되는데, 이 교회는 뭐가 어쩌고 다 내 생각이 앞서 편견이 생겨, 선입견이 생겨. 그럼 뭐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 안 들으면 베드로 요바에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가이사랴까지 가가지고 그런 놀라운 이방인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많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말에 우리 가정교회 시작하신 최영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잔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주임은 듣지만 또 귀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지금부터 시간을 확보해 놓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미리미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한 거 제가 알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마다 30분 40분 차 타고 와서 기도하기보다도 줌으로 제가 미라클 중보 새벽 기도에 미라클 새벽 중보 기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30분 투자하세요.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딱 세수하고 앉아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목자모님들 10분만 더 투자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같이 각 목장별로 기도 제목 나누고 목장에서 초원에서 매일매일 기도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안식을 다녀와서 우리 초원지기들 또 우리 리더십들 몇 사람에게 제가 문자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제가 기도 제목 모아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 급한 일이 있는 목장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방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호연 목장님 가정도 이사하기 힘들었어요. 기도한 지 이틀 만에 응답돼가지고 이사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거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 보세요. 베드로가 낮에 기도했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입장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주님의 뜻에 먼저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목장 하기 싫어도 주님은 목장에 오셔서 일하시지. 여러분 힘들어도 그 버티면서 목장을 세워보세요. 주일 예배 드리기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목자고 내가 성도인데 예배를 드려야지. 시간을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공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은 바빠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쪼개어서 일주일에 딱 2시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 나에게 왜 이 사람이 직장 동료이고 왜 이 사람이 내 친구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또 아이들 픽업하다가 왜 이 학부모를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는 이수영년 모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VIP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모두 복음을 듣고 모두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헌신의 시간 가지면서 오늘 결단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말씀 듣고 그냥 가시면 아무런 일이 아니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편견을 깨고 사람을 살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VIP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섬기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살든지 둘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의 생각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앞에 있는 헌신대 나와서 여러분 헌신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한 주 동안 또 새해마다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휴ton 서울교회 이수관 목사님의 외손녀가 이렇게 3개월 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엄마가 이제 3개월 됐으니까 좀 목을 가누나 봐. 애들이 요즘에 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아이 침대에 엎어가지고 재웠는데 애가 숨이 멎어가지고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아빠가 이제 소아과 의사라서 아이들 베이비 CPR이 있대. 그 해가지고 겨우 살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날배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뇌에 데미지가 왔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모른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아는 가족교회 목사님들 다 연락 와가지고 다 주님, 우리 솔비가 뇌에 이 세포가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해도 어제까지 들린 말이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기도해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문제 생기면 먼저 병원 가고 먼저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건강한 거 축복입니다. 아이들 귀찮아하지 마세요. 아이들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피곤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건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 또 여러분 초원 식구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또 몰라요. 내일 아침에 갑자기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이 하나님 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또 기분이 업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을 복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또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삶의 적용에서 헌신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서 일어나거라.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과 희생하는 것 내가 항상 기억하노니 어서 일어나거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형편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형편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여 주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편견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편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는 주의 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 결심하는 우리 생명 공동체 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